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새해 첫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작년도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2021년도에도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겁고 어두운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또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패배적인 마음을 잠재우게 하시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마음을 위축시키는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잠재우게 하옵소서. 불신의 소리들,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잠잠하게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해에 우리를 위한 축복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나의 연약함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으로 주님의 축복을 취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공통의 예배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한 모두가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보호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너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사람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참 많이 듣고 또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서로 간에 이제 비롯던 그 복이 내 것이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탐스럽지만 이 손에 넣을 수 없어서 소용없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의미로 그림의 떡, 화중지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림의 떡, 화중지병. 어린이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여우와 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숲에 여우가 살았는데 그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몹시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멀리 포도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우는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가서 포도라도 좀 따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나온 힘을 다해서 포도밭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포도나무가, 이 포도 열매가 생각보다 높이 달려 있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몇 번을 뛰어봤지만 결국 포도 열매까지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 열매를 보고서는 먹지도 못하고 이제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림의 떡이구나. 그래,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시고 맛도 없을 거야. 그러고는 투덜거리면서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죠.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에는 참 맛있고 단맛이 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없던 힘도 짜내서 달려갔던 여우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맛도 없고 쉬고 그렇다고 악평을 하고 떠나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과 기대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듯이 잠깐 희망적이었다가 곧 실망스러운 나날들,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연초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림의 떡 바라보듯이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갈렙이 한 말을 의지해서 새롭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취하십시오. 당신은 능히 많은 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곧 올라가서 그 복을 취하고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저 포도나무 밑에서 그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받아먹기보다 또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악평해버리고 그림의 떡이라 그러면서 기운 빠져서 떠나버리는 것처럼 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 첫 수요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한 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정탐꾼의 눈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365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요. 360일 정도 되는 날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360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나날들을 우리 정복해 나가야 되는 날들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날들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축복의 한 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는 눈 한번 생각해 봅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과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앞에 23절에서 보면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어서 사람이 메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곳,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로 과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포도밭을 보고 단맛이 흘러넘치는 포도를 상상하였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증거를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주는구나 군침을 삼키면서 그 곡식과 풍성한 과일들을 상상하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곧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우가 포도나무가 높이 달려있는 거 보고 몇 번 시도해보고는 포기하듯이 그 풍성한 과실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로 보고서도 먹지 못하는 이유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절에서 악평이 나오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악평하고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깎아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 보면 마침내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고 어떻게 또 그 증거물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느냐,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골리앗과 같은 이 거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긴 하지만은 어떤 한 민족이, 어떤 한 집단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을 보진 못했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그런 민족적인 어떤 만났다거나 그런 민족에게 패배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사방에 여러 적대 민족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사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입니까? 그 지역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또 심지어 적대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으리라는 것을 모르고 갔다는 말입니까? 왜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있었던 사실이 갑자기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서 좌절과 낙심으로 악평하고 통곡하는 일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이 살고는 있지만 만일 자신감을 가진 마음으로 보았다면 거인들도 많이 있더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더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왜 실제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것을 있는 것처럼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하느냐 이겁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는데요. 네피림은 우리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처음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네피림이란 말이 정확하게 뭔지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심지어 키가 9m 이상 되는 거인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큰 어떤 한 민족, 한 인종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네피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은 다 심판받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네피림의 후손이라 라고 말하면 실제로 혈통적으로 네피림을 생각하기보다는 네피림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다 전수되어서 이제 큰 사람들을 만나면 네피림의 후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서 큰 사람들을 보긴 봤어도 그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면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까지 말해가면서 그렇게 그들을 확대하고 거대하게 표현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악평하여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여우가 포도가 시고 맛도 없을 것이다 라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2021년도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일, 복된 일이 올해 그냥 저절로 막 굴러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아픈 일도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일이 어느 날 큰 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다 잡아먹고는 우리에게 축복의 날들로 주실 새로운 해들을 악평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그림의 떡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보게 되었는가? 그들의 눈은 그림의 떡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런 눈을 갖게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눈입니다. 30절에서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원망하고 통곡하며 소동하는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호소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두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눈을 나머지 백성들은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눈입니다.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우리 축복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운과 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말하죠. 뭔가 일이 성공하고 성취되는 것, 그것은 운칠삼기, 운이 3할, 운이 7할,
70%, 그다음 3기 30%, 3할에 사람의 기술, 능력, 재능.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능과 노력이 한 30%고 나머지는 다 운이다. 세상은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우린 누구나 우리 사람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노력이나 운이나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룰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운칠 3기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살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승리하는 하나님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취하고 승리하라. 조용하게 한다는 단어는 사물을 정돈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에서 볼 때에 10명의 정탐꾼들로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들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갈렙은 그러한 청중들을 진정시킨 것이죠. 조용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악평들을 조용히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혼란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그 땅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읍들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점령하고 소유하고 취하고 이기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고백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저 굴러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싸우고 전쟁으로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자신감이 내 욕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는 싸움일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나의 소유로 삼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을 찢고 똑바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이 격렬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특히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망령되게 하나님을 일컫고 있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악된 소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에 대하여 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옷을 찢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옷을 찢어버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옷을 찢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들로 변질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이기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원망과 불평과 악평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보는 그런 올바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집구석이나 감옥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자녀들은 장수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고 이 자랑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보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의 자리로 여기는 것이 올바로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도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나 또 같은 인간적인 뜻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함께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라고 보는 것, 그것이 똑바로 보는 것. 우리는 옷을 찢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로 내가 취하고 또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참된 떡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2021년 한 해를 멀리 내다보시면서 정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를 두렵게 했던, 또 염려하게 했던, 근심하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조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여러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취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안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